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한몸된 우리 서로 포드 성도를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포드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한번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 깊이 만나십시오.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의적인 몇몇 기업의 채용 기준이 궁금해서요, 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자, 먼저 구글 같은 경우에 면접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럼 너무 엉뚱한 질문이죠. 아니 이게 무슨 넌센스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기업의 면접의 질문이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개가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아마 이 가운데 이 탁구공의 크기가 얼마인지, 비행기의 크기가 얼마인지부터 따지고 들어가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임원이나 이 면접관들도요, 답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약간 황당하죠. 아니, 자기도 모르는 답을 질문으로 물어보다니요. 근데 바로 여기서 구글의 인재 채용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몇백만 개가 들어갈까? 아니,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다만 이들이 인재 채용 방식에 있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사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과정 자체를 유의미하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이 아마존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아마존 같은 경우 뭐 성실, 팀워크 뭐 이런 거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성도 안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이제 함께 일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로지 업무의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서로에게 서로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뿐이라는 거죠. 아마존답죠. 이 인간관계의 경쟁 구도가요, 완전히 정글이에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업의 가치관이자 세계관이에요. 선발의 기준에는 그 기업의 핵심 가치와 방향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아마존에 입사해서 아마존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이러한 기업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 선발 기준에 자기를 맞추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인재 선발 기준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국을 위한 인재를 등용하는 그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자, 그때 느부갓네살은요,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젊은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왕국을 위해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일단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재 등용 기준의 시작부터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매력이 넘쳐요. 아마 어떤 배우자 기도를 하거나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특별한 인재 발굴 정책에 발탁된 젊은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였어요. 그들은 유다의 자손으로 비록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당시 국제 정세의 핵심인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분이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또한 얻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왕궁에 거하면서 바벨론 제국 최고 엘리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문과 학술을 이수했어요. 게다가 왕이 날마다 쓸 것을 주었고 왕의 진미를 먹었어요. 여러분, 왕이 주었으니까 당연히 그 음식은요, 일반 백성들이 쉽게 맛볼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렇게 특별한 교육 및
특별한 삶을 제공받은 시간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의 교육 과정만 마치면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제국 바벨론의 정부 고위 관리로 일할 수 있는 보직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신이 아무리 왕족이었다 해도 결국 식민지 포로에 불과했는데요.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며 장차 최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인생이 다시 찾아온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다 망하고 뿌리가 다 뽑히고 집안이 망했는데요. 여러분의 미래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요, 성전의 기물조차 약탈당한 초라한 나라 유다가 존속할 때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생 역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러러보는 성공과 형통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왜 그들에게 이러한 삶의 혜택을 제공합니까?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대제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겐 친바벨론 성향의 우수한 피정복민의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며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개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을 수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이 왕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대 민족 사상이 아닌 바벨론의 제국의 세계관이 유입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지금 3절에서 인재의 선발 발탁 기준이 밝혀지고요, 4절에서는 그 학습 내용을 밝히고요, 5절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교육 기간을 밝힙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존재,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에는요, 다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이름에는요, 각각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존재를 규명합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특별히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이란 그의 존재와 삶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표지와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곧이어 바벨론 왕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금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얻은 새 이름은요, 지금 모두 바벨론 우상들과 관계된 이름이었어요. 벨드사살,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드라, 월신의 명령, 메사,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정신 체계를 바꾸고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그들의 신앙 중심을 뒤흔들어 놓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정체성을 세탁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그들의 존재를 다시 쓰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국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의도가요, 수천 년 전 그들의 삶만 뒤흔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곳 이 시대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가치 기준대로 사람을 세우고자 해요. 자신들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이식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제시해요. 화려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자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 내리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빼앗긴 이름은 없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길들여져서 번영과 출세를 추구하느라 그냥 유행과 흐름에 편승하느라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의 빛나는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으세요? 여러분 과연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으세요? 돈이 포장해주고 권력이 드높여주고 화려한 경력이 설명해주는 이름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여러분의 이름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지켜나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마주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8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미 벨드사살이라는 제국이 부여한 새 이름을 얻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은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누가 한 것이라고요? 다니엘이 한 것이에요. 그의 변하지 않은 정체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의 존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떠한 이름을 얻어도 그 어떤 화려하고 빛나는 이름을 얻는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의 삶을 결정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가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세상과 너무나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함께 이들이 가진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믿음은 분별한다 입니다. 바로 그는 왕의 진미를요 특권으로 여기기보다 시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기회와 시험을 분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과 역경을 은혜와 섭리로 분별하기도 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 주께서 바벨론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순환과 치욕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은 곧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형편을 믿음으로 필터링했어요. 그들이 거부한 왕의 진미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신이 부여한 아주 영험한 기운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내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방해한다면 특권이 아니라 시험으로 여겼다고요. 민족이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려서 그 죽음의 위협이요, 삶의 어느 곳에서나 그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그분의 절대 섭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락해도요, 동행이 없다면 그것은 영원의 사막이죠. 인생이 고돼도요, 사명을 완수한다면 결론은 최후 승리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벌린다고 속지 마세요. 명예가 따른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 믿음의 시선 안에서 삶을 선택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필터링하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그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권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해석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은요, 바로 믿음은 선택이다 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보자면요, 사실 그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는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에 막 휩쓸려서 포로의 신분으로 적국에 끌려왔어요. 지금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삶의 조건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린 것이죠. 철저하게 목숨을 담보로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만 생존이 가능한 삶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인재로 발탁돼서 왕궁의 교육을 받든 왕의 식탁을 누리든 왕실의 삶에 참여를 하든 지금 그가 이 삶의 믿음을 개입하지 않았더라면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그저 주어진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자주 말하지 않나요?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대하는데 어쩌겠어요? 사회생활 해보셨어요? 조직이 그걸 요구하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이것을 선택의 문제로 봤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적인 삶, 그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편의들, 삶의 질적인 풍요들, 그 당연함 안에서 그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죠. 지금 개역개정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8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을 역행하는 다니엘 인생의 접속어 그러나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성공대로 출세의 중심에서 이 인생 반전을요, 다시 뒤집었어요. 그가 도리어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는 출세뿐만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였지만요, 그는 결정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된 이 부정어는요, 지금 구약 성경의 모든 단어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어조의 부정어 동사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지금 다니엘의 결단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어쩔 수 없는 삶의 형편에 처해요. 그것의 대부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삶에 믿음을 개입했을 때는요 그 안에 분명 최소한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들, 우리가 뒤돌아서야 하는 것들,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들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믿음으로 삶의 우선 가치를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님이요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퀴즈로 냈어요. 그는 테이블 밑에서 큰 항아리, 속이 다 보이는 큰 항아리를 꺼내서 그 안에 큰 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자 교수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네 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정말요? 라고 되물은 교수님은요 이내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넣고 그 자갈이 큰 돌 사이 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글쎄요. 학생들이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내다가 그 모래를 항아리에 부었어요. 큰 돌과 자갈 사이 빈틈으로 모래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주전자를 꺼내서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서는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저 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들을 그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이 실험의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서요 항아리에 들어가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요 동일한 크기, 동일한 무게, 동일한 부피의 모래, 물, 자갈, 돌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심심하면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삶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그 큰 돌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만 하는 그 큰 돌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뜻입니다. 그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대신해서 삶의 저변의 다른 가치들이 먼저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들어갈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타협하고 절충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면 영원히 그 돌을 넣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삶의 중심에 세우지 않고 예배를 일상의 중심에 놓지 않고 섬김을 과업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로 이미 구석구석이 다 채워져 버릴 거예요.
복음은 삶의 변두리에 가 있습니다. 신앙은 가치의 중심에서 떠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인생에서 흐릿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그 우선적인 가치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이 관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관점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때 인생의 해석력이 길러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본문을 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미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많은 섬김과 수고로움으로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축복을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의 위로와 은혜를 나눌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결단이라는 키워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 모여서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 등이라도 토닥거리고 어깨라도 주물러 줘야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던지요. 주중에 세스 고딘의 이것이 마케팅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사로잡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이 저자는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하는 경영자들, 마케터들에게 묻고 있어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는 기업이 계속 다수를 쫓아다니면 고루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쫓아가면 누구도 불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타협과 일반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아무나 혹은 모든 사람 뒤에 숨지 말라고 해요. 그럴 바에는 그가 주장하는 것은요, 최소 유효 시장에서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이 최소 유효 시장이라는 이 의미는 진정한 청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에 열광할 만한 진정한 대상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최소한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케팅의 전략에 그가 이러한 이름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초점의 강요, 극단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신이 만족할 최소한의 유효 시장을 선정하고 그들을 아주 완벽하고 극단적으로 만족시킬 초점을 강요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이 저에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교회 가치에 열광할 진정한 대상, 우리 교회의 가치로 만족시킬 유일한 대상, 여러분 누굴까요? 포두교회 성도 여러분일까요? 아니죠.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최소 유효 대상은, 아니 절대적 유효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설교의 청중은 여러분이지만요, 제가 만족시켜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족시켜야 할 최소 유효 대상은 우리 주님뿐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것을 여러분의 심중에 새기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은요, 믿음은 결과를 의탁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이 결단을 조건절로 믿음의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했을 때요,
결과에 대한 확신까지도 이 믿음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굳건한 확신은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확신은 결과적 보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한 중심의 결단, 하나님 편에 선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분을 위한, 그분을 향한 그 뜻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뜻을 정한 자신의 결단, 이 믿음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자신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금하고 채식만 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얼굴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처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음식에 대한 결정권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신에 대한 징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죄송하지만 옛말에 이런 속담이 전해지죠.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유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분위기를 바꿔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프랑스 미식가인 브리아 사바랭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진귀한 보양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 왕의 진미만을 먹고 막 포도주로 혈액순환이 엄청 잘 돼서 혈색이 좋은 소년들과 맨날 맹물에 맵기 풀막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비교한다면 객관적으로요, 현실적으로 누구의 얼굴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뭐 비건식 음식의 다양한 조리 방식과 미감을 추구하죠. 이 당시 다니엘은요, 진짜 그야말로 맹물에 풀떼기만 먹었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테스트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제안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다니엘이 지난밤 무슨 꿈이라도 꿨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뭔가 이 결과에 따른 무슨 약속을 하셨나? 뭐 성경이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나타난 다니엘의 믿음의 도전을 보면요, 우리는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왕의 금령을 듣고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타오르는 그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확신이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는 좋은 결과를 낙관하거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실 어떤 은혜와 축복을 확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로 보상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에 대한 확신일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란 좋은 결과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의탁입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결과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과를 의탁하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자신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초래될 그 많은 문제들, 상황들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써 적용하세요. 믿음의 선택에 따른 결과적 보상에 마음을 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작은 시련에 위축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뿐이에요. 그 뜻을 확신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바로 이 결과를 의탁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다니엘과 같은 그 중심의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세상과 다니엘의 가치 선택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재, 하나님의 캐스팅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는 캐스팅의 조건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분의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분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고자 그토록 애를 쓰면서 청춘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 그분 마음에 들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정말 굉장한 문제지만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일사각오로 주님 편에 섰어요. 오로지 주님 마음에 합하고자, 오로지 주님 앞에 자신을 지키고자.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을 누가 보십니까? 이 믿음의 평가를 누가 하시나요? 주님이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생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이 결단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나요? 9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본절에 사용한 주어 하 엘로힘은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뭐 하나님이 여러 명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사용됐지만 이 복수형의 사용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존재 자체,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전지전능 힘과 권세, 무변하심, 광대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장엄 복수라고 칭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인생에 장엄 복수로 등장하셨어요. 그분의 전능과 권능과 무변과 광대하심이 다니엘 인생의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드러내시는 그분의 존재 자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열흘간의 시험 기간 이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기록하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성경이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이 토브라는 단어는 그들의 얼굴빛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도 포함한 단어예요.
그들의 건강 상태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주 역력히 자명하게 뛰어난 상태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보다에 사용된 콜이라는 단어는요, 그 문자적으로 다른 모든 예배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배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모와 건강 상태가 그들 그룹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흥분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본절에서 드러난 이들 인생의 주체가 누구죠? 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라는 이 주어는요, 또다시 장엄 복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이요, 그들에게 지식과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셨어요. 이때 사용된 단어는 이 네 소년들이요, 세 소년들이 우회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것들을 얻었다는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딱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그 어떤 교육생에서도요, 지금 그들에게 필적할 만한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강대국 왕의 최측근 관료로 등용됩니다. 게다가 왕이 그들의 지혜와 식견을 묻고 확인하는 중에 그들이 소유한 탁월한 지적 능력이 온 나라의 술객과 박수보다 여러분 몇 배요?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죠. 여기서 사용된 10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넘어 충만의 수입니다. 말하자면 타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그들이 소유한 지혜와 지식의 충족성과 완전성을 강조하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야. 그 시대 그 어떤 인재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의 탁월함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막 벅차지 않으세요?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주님의 권능에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구별된 자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충성과 충절로 결단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주님의 권능, 이 주님의 능력에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캐스팅 모드에 올라와 있겠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만 선택됩니다. 저는 포드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선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선 속에 발탁된 사람들, 그 믿음이 뛰어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살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각오로 삶을 결단하세요.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서요.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제안한다 한들 믿음이 아니라면 뒤돌아서십시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거절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우리의 절대 가치,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지혜와 능력의 개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탁월한 통찰과 지략,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PNG,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니엘과 같은 자들로 길러내기를 원해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성결에요, 그 놀라운 하늘의 총명과 지략과 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중보할 때 늘 우리 퍼드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을 정한 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경쟁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둘러싼 많은 상황과 환경, 이미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버린 것과 같은 그 많은 삶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을 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여한 우리 자신의 선택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인생의 폭풍과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또 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내 영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님만을
주만 경배하리 주님만 주만 경배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즐거움은요, 정말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를 인생의 중심에 세우고 정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 그 아름다운 열망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다른 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 믿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시험해 보실 것 같아서요. 내가 정말 내 인생 속에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 뜻을 정한다는 것을 원하면서도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들, 인정받을 수 없는 많은 가치들을 그 손에서 내려놓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손실의 가치를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누구의 시선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세상도 여러분에게 박수 쳐줄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에 부합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니까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필연적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그분의 불꽃 같은 시선 속에 남겨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진정 당황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시선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주님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주업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약속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세상과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설명받고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전심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껏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과연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 속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해로 여겨야 될 거, 배설물로 여겨야 될 내 인생의 귀한 가치들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진짜 의도는 뒤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얻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진귀한 아름다운 은총과 구원의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자원하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라는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에 짊어진 이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토록 이 연약한 질병에 갇힌 나에게 더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아본 상처와 내 인생의 고통과 질고를 알고도 내게 더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냐고요. 사회생활 해보셨어요? 형제 자매들 직장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데 그 술잔 한번 기울이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거 결단하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나
나중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나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개입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 믿음으로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너무나 고단한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세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곤고함 속에서도 내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소망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중심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의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개입을 통해 믿음의 필터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다시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이미 내 인생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믿음의 능력 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 고백을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 중에요, 다니엘 생애 1차 장면, 그의 상황에 합한 자들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망해버렸어요. 인생에 꿈꿨던 모든 것들이 망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내 인생의 진로에 더 이상 꿈꿀 것이 없는 채로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아 끌려간 다니엘처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이렇게 내 인생이 이미 망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진로의 문제 속에서 내 미래에 기대할 게 별로 없어 보여,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제2회 기회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도 좋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기회의 문 앞에서 여러분은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준비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그 기회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기름 부으셔서 10배나 뛰어난 인생. 1장 21절 말씀하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그 앞에 거했다고 해요. 나라가 3번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왕국이 세워지기를 3번 반복할 때까지 다니엘을 그 앞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에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위대한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자 은혜예요. 주님이 대안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 대안을 대체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데 감사하죠. 건강의 문제로 나올 수 없는데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지나, 여러분 이 편의주의, 영적인 이 시대에 녹아져 있는 편의주의 뒤에 숨지 마세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만 예배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아끼기 위해서 그 방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방인의 방식과 같이 새 수레에 실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없어요. 제사장의 어깨에 매어 운반해야만 했던,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버드처치의 성도들에게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의 정한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 자기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이미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께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회의 문을 통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오게 하시고 뜻을 정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회와 시험을 분별하며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음을, 그 시련 가운데도 주의 구원의 회복이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가 열릴지어다. 새로운 소망이 알려질지어다. 새로운 회복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대등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세상은 들리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의탁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한 의탁은 사실상 유한한 시간의 한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결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결론이지만 다니엘은 진정한 결론을 보고 있었어요. 결코 변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상급이 없을 수 없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요. 그는 믿음으로 결과를 의탁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결과를 보고 있었어요. 나에게 상 주시는 이를요, 내게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드 전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안수하셔서 이들의 인생이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능력, 지혜의 능력, 인생을 살아갈 힘, 건강의 능력 10배나 뛰어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죄들을 찬양합니다. 오늘 10배나 뛰어난 그 건강의 축복, 재정의 축복, 지혜와 능력의 축복,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들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었고 아버지의 소망이 되었음을 선포하니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배팀에게 10배나 뛰어난 성령의 기름 부으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자들의 생계 가운데 탁월한 구원생님과 올리아에 더 은혜의 신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자에게 기도의 영을 10배나 부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의 지혜,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장엄 복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음을 선포하오니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신 일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주 앞에 드릴 때, 그 결과를 온전히 주께 의탁하는 믿음을 드릴 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 시대 다니엘의 역사와 같은 기록들이 수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다니엘로 세워지고 길러지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 승리를 주시고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